오늘 저희들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고 통독하는 주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눈먼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또 앉은 맹이를 일으켜주시고 또 묻는 병자를 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권세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놀란 능력을 발휘하신다. 주님이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파닥에 퍼지니까 그 아이로, 회당장인 아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곧 죽게 되어졌어요. 고숨이 막 멈출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자기 딸이 곧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로 회당장이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그분에게 가면 내 딸도 나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곧 병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 이렇게 손 얹으시고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야이로가 한다고 하면 그 회당장이 한다는 것은 높은 관리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아마 시의원이나 구의원 아닐까. 또 회당에서 이렇게 목사님처럼 그런 자리 있지 않는 그런 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와서 이렇게 막 그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이로 집에 가는 도중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12년 동안 혈류병, 그 혈류병이라는 것은 아마 밑으로 막 피를 쏟는 그런 여자의 그 질병인데 이것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여자가 얼마나 막 그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 병원 이 의사 쫓아다니고 저 의사 쫓아다니면서 병원비로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의사에 갈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자, 혈병 여자가.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면 모든 병도 고친다 하더라. 내도 지금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 의사 찾아가서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내 가사를 다 탕진해버렸는데 이제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그분 만나서 내 병을 고치면 좋겠다. 그리고 갔는데 예수님하고 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런데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10년 동안 앓았던 그 혈병이 말끔히 나은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피가 멈추면서. 그때 예수님이 뒤를 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막 주변에 막 엉겨 있는데 옷이야 당연히 만지지죠. 막 불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뜬금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혈병 여자가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자기가 몰래 만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옷만 만져도 날 것 같으니까 몰래 만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누가 내 옷 만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말을 하죠. 제가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네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말씀드리냐면 자 보세요. 지금 야이로 회당장은 자기 딸이 곧 죽게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숨이 깔딱깔딱해요. 빨리 가셔서 빨리 손 얹어가지고 고치셔야 되는데 세상에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웬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어지니까 시간이 되어지니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 마음이 얼마나 막 다급하게 해서 그렇죠?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혈병 여자하고 앉아가 얘기만 말씀만 하시고 계시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지연되어졌죠? 지연되어졌으니까 그 야이로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야이로 회당장 자꾸 예수님 빨리 가자고 채근거리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회당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미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그만 예수님을 빨리 가자 말자 이렇게 재촉하거나 이렇게 예수님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뭐라고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잔다 이렇게 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보셔요. 만약에 혈루병 여자가 중간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회당 집에 가서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갔으면 그 딸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고 지금 숨이 깔딱깔딱 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로고 회당난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셨으면 우리는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숨이 깔딱깔딱했지만 그냥 나으려니까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죽은 아이를 찾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병이 아무리 심히 들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천 명이 하나 만 명이 하나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죽을 암에 걸렸어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 직전에 있는 아이에게 손을 대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신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본인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죽은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굼이잖아요. 그렇죠? 달리다굼. 그러니까 소녀가 죽었는데 호흡이 돌아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은 사람이 봅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저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성경에서 계속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알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고향을 가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랐던 그 고향이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제 고향에 가서 우리 고향에도 가면 아픈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고 힘든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들 위해서 나도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줘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푼 곳이 바로 뭐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이 있고 게세다가 있고 베다냐가 있는 그런 갈릴리 마을이거든요. 갈릴리 마을과 나사렛은 가까웠습니다. 거리가. 그래서 오늘 가까웠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나사렛 동네로 우리 고향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고향 가서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런 병 고침을 하시기 위해서 갔는데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 혼자 가시면 그 죽은 아이로의 딸을 살린 것을 누가 증명해 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도 그 죽은 아이로 딸 소녀를 살린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쟤를 또 따라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갔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까?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적은 병자 고쳐주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메시아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나를 통하여서 너희는 한나라에 올 수 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어져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로 모세경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바로 내가 메시아다.
막 그렇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회당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어떤 그런 그 훌륭한 그 회당장이나 제사장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러한 그 모세 율법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해서도 해석해 주시고 또 메시아의 그런 구원의 언약도 알게 하시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많은 사람 병자를 고쳐오는 그 소문이 들렸는데 어떻게 그런 권능을 이가 할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하시 전까지 목수였어요, 목수. 왜냐면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목수입니다, 목수거든요. 그러니까 목수 일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요, 어릴 때부터 그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같이 하셨어요. 전 이분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서민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말이 좋게 목수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건설 노동자예요, 건설 노동자. 얼마나 힘듭니까? 건설 노동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모르는데 저는 잠깐 동안 이거 어릴 때 어디입니까? 이천에 있는 온방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온방이라고 하는 그 방직 공장을 짓는 데 가서 우리 친구 하나가 건축가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여기서 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은 말하면 알바비 벌기면서 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한번 일을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일들이 힘든지. 얼마나 일이 힘든지 몰라요. 반내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 지하 통로에서 그 세면을 붓기 전에 붙인 나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떼어가지고 그 계단을 지고 올라오는데, 정말 얼마나 지옥 같아.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이 노동일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해 봤는데, 오늘 주님은 그런 일들을 하신 주님이셔요. 그리고 이제 그 동일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30대일 때까지 자라는 환경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란 그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놀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유념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아픈 부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고초, 고난, 이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분을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어려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잘 유념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을 더 의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아멘이 가장 귀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집에 참석해 보게 되지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렇죠? 강단에서 말씀을 정말로 잘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저는 배웠기 때문에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보면 아멘할 부분이 아닌데도 거기 앉아서 성도들이 아멘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귀하구나. 정말 귀하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런 부분들이 이들에겐 부족한 거예요. 그들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한낱 목수예요. 목수. 어떻게 목수인데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자기가 봤잖아요. 그렇죠? 목수의 목수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뭐래요? 예수를 배척했다. 지금 이 배척했다는 말을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 분명히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그냥 엉뚱한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신 그 선자의 얘기를 하고 그 애언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애언자가 이렇게 이때 오신다고 했다.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다. 그가 오면 정말 볼품없이 온다. 이 땅에. 저기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머리를 흔들 정도로 그렇게 볼품없이 온다. 메시아는 멋지게 오는 게 아니다. 메시아는 아주 왕처럼 오는 게 아니다. 메시아가 올 때는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온다. 이걸 수없이 말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동일 사람들이 저도 형편없는 사람이야. 목수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형편없이 온다고 했어. 이사야 말씀을 보면 마른 땅에 줄기처럼 나온다고 했어. 근데 그가 다윗 자손이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설교를 했으면 그런 말씀을 선포했으면 동일 사람들이 혹시 저가 하나님이 아닐까? 목수였지만 하나님이 아닐까? 왜냐하면 애언자 이렇게 애언했잖아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애언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머리 담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고 하면 그가 예수님이 맞아요. 이 땅에 그렇게 오시니까 그분은. 이사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풍채가 형편없어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러고 고기를 흔들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 가지고 어떻게 목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했다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율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는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 다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전너시 하나님 일들을 다 우리 머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율망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할렐루야. 그랬으면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을 잘 유념하여서 우리가 혹여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가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제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은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보세요. 왜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고향 가시기 전에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죽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만약 그게 나사렛과 갈릴리 가까우니까 소문이 금방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소문을 아예 듣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혈병의 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혈병이를 고치시면서 시간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아이로 딸이 죽게 되어지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신 것은 왜 그랬느냐? 고향 가면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할 수가 있어. 믿게 하지 아마 그런 의도도 있으시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아이로 회장집을 들어가서 그 딸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엄청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찬양드린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다고요? 받은 증거 많도다. 주님 우리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놀란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저 이제 화상 입었을 때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보신 분들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철문이 튀어나왔는데, 그 맞으면 죽었어요. 저는요. 불길이 나와가지고 얼굴이 막 다 콜라 벗겨졌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의 이성은 안 믿어지니까. 그런 모든 간절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믿습니다. 오늘도 아이로 딸의 살릴 목적이 거가 있는 거예요. 왜 혈병이 여자가 나타났느냐.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죽기 전에 고쳐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혹시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작은 일을 가지고도 우리를 알게 하셔요. 내가 널 사랑한다 보시려고 간거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자라서 너희들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너희들과 같이 코 흘리고 밥 먹고 부딪히고 울고 이렇게 살아서 너희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만 나는 사람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아이로 딸을 살리신 직후에 고향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의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목을 믿음을 방해하는 뭐예요? 시기심. 우리의 시기심을 다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마음이 드느냐 뭐 자보세요. 예수님이 자란 사람들이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자랐어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땅에서 나는 음식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끔 보면 그래요. 우리 동창회 가서 보면은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꼴찌 쪽에서 맴돌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가 의외로 잘된 친구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그 상조회사, 가장 큰 상조회사가 어디죠? 프리모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우리 상조회사 가장 큰데 그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프라임. 그분이 우리 1년 선배죠, 1년 선배. 근데 그분이, 제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공부를 그렇게 잘한 분이 아니셨대요. 그런데 엄청 지금 돈을 많이 버신 분이죠? 거기 회장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창회 가게 되지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거 이래가면서 이분을 깔보려고 그러고요. 그런 의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자란 사람이 이 사람은, 그렇죠? 목수야, 목수. 목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너무너무 고맙구나, 감사하고 이렇게 그걸 높여주고 해줘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고 존경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향에서는 절대 아무리 훌륭해도 환영받지 못한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존경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우리 가족에서도 마찬가지, 가족에서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그래도 주변에서 가깝게 있던 우리 친척들은 별로 이렇게, 목사님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어릴 때 자라던 내 조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 식구들도. 할렐루야.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가. 할렐루야. 우리 자꾸 남을 높여주고 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예언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에요. 예언자가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것을 이루시는 귀한 말씀을 믿습니다. 어찌되었건 너무너무 불행한 사건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로 고향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가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셨겠어요? 내가 내 고향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싶다. 내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나라를 잘 선포해서 이들 다 하나님 나라로 올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강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주님의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소경은 눈을 띄었다 하더라. 앉은 일 일으키고 묻는 병자를 낫겠다 하더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를 잔뜩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다. 그걸 보면 이는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우리 고향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지금 같으면 프랭카드를 걸고 잔치를 벌이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래도 부족할 그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러면서 배척하고 너 목수 아니야 목수 이래가면서 주님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우리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는 존재인가 그렇게 우리가 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자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들 천국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지만이 그가 천국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고향 사람들이 받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혹여 우리가 이런 고향 사람 같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가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귀한 의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가끔 우리가 사단에게 참수당합니다.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너 같은 사람이 뭘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비집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유념을 소망합니다. 내가 늘 강단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가 계십니까? 만약에 아무리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지라도 그들을 머리에 안수하고 복음을 막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런 권세 권능이 주님에게는 계셔요. 그런데 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뭐예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권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전능자이신데 행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유념하기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은 인격자이셔요. 인격자. 막 막무가내로 너 믿어! 막 이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셔요.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부분이시지 받지 않는 자까지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예정론에 보게 되어지면 유기한 자가 있고 선택한 자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보세요. 유기하는 자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어떻게 어긋날지라도 반드시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예정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셔요. 믿건 말건 버려두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은 전하시지만 그 말을 수용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오늘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찾아보세요. 만약에 믿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막 정말로 막 엄청난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는 그런 능력이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고향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믿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자로 대면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언제 구원하시겠지.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또 막 교회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혹여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혹여 나를 택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유념하여서 이 믿음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들려고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빕니다. 그걸 잘 인식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전리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도로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왜 이상히 여기셨습니까? 아, 내가 죽은 아이의 딸을 살렸어. 근데 어떻게 이들이 안 믿을 수가 있지? 우리 주님 그런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여줘도 못 믿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런 강권적인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셨는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이미 보이셨어요. 그렇죠? 바람과 파도 잠자게 하는 것을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아버님 형제가 오형제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놀란 일들을 가정마다 다 보여줬어요. 그걸 우리 호영제가 다 봤어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 그 죽은 사람을 고치는 걸 봤어요. 그들이. 기도원에 가서 고치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 봤으면 우리 같으면 믿을 것 같으죠? 믿을 것 같으죠? 못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믿고 그런 걸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있다,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래서 확실합니다. 분명히 보여줘요. 보여줘요. 제가 이 예배 시간에 매형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데 우리 명하고 제가 아주 우리 동생을 무지히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신학교 간다고. 집안이 어려운데 돈 벌어서 아버지 엄마 행복해드려야지. 신학교 가가지고 너 혼자 살겠다고 너 신학교 간다고 그러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공부 잘했거든요, 동생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우리 명하고 둘이서. 근데 그 동생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형님 아버지 곧 돌아가시니까 기도원 가서 살리셔야 됩니다. 집에 가시면 죽습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3일이나 못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원 가서 사셨어요. 그걸 봤어요, 눈으로. 근데도 제가 믿음이 안 들어와요. 우리 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왜 오늘 이런 말씀 하느냐? 왜 우리 주님이 아이로 딸이 죽은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가셨느냐? 보여주시려고 그러면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불구하고 보여줘도 못 믿어요. 오늘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으니 이상히 여기셨더라. 내가 아이로 딸을 살렸지 않느냐? 그게 다 봤지 않느냐 너희들이. 근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정말 이상하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험과 체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구원시켜 주신 거,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분을 보면서 주님이 그래서 그 혈루병 여자가 나타났고 그 여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이로 딸이 죽었고 그 죽은 딸을 살리신 이유가 고향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걸 보고도 못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더 뭘 더 보여드리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기적들을 그들에게 행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을 잘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늘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다시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멘 이렇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모든 촌에 둘러다니시면서 뭐예요? 가르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씀 전하면 믿지 않냐고 그러면 포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자 보세요. 그래도 그 고향 마을 옆에 촌을 다니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너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혹여 우리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또 우리 가까운 친척들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증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셨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부분이 생각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이 확실하면은요.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생활해 보세요. 네? 내 일가 친척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이 확실하면 그래서 너와 네 집이라는 것은 네가 먼저 구원받으면 이 말이에요. 네가 정말로 이 지옥과 천국이 확실하게 알아진다고 하면 어떻게 네가 네 집을 구원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유명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먼저 우리의 구원이 확실히 강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집안을 구원할 수가 있고 내 주변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아이로 딸을 살리신 이 부분을 잘 유념하면서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려우면 보여줘도 그들이 고향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 부분을 잘 유념하면서 말씀을 오직 의지할 수 있는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저희가 늘 단독방에 올리잖아요. 찬양 올리잖아요. 찬양 오늘 드린 찬양이 그 찬양이죠? 그리고 제가 영상 또 올리죠? 유튜브에서 오늘 주일 예배한 것도 올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귀한 믿음을 잘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너에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보여줘도 믿지 못한 자가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며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본문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체험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귀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